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만이 누리는 은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만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미래에 있을 부활이 현재의 우리들의 삶에 끼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는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교인들이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간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간행은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다면 죽은 친지들을 위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대신 세례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신 받는 세례는 세례에 대한 부활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친지들이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러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대신 받는 그러한 세례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믿던 그러한 종교의식에서 기독교의 것과 혼합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신 받는 세례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틀렸다 이러한 평가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대신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다는 그런 걱정 염려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모순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일부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자기 모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했는데,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극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기독교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하였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 맹수와 싸웠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월 31절 말씀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이 바울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자신이 맹수와 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러한 말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늘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이런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까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죽으라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 그러니까 보통 사망이 아니죠. 큰 사망,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 가운데 떨어졌는데 누가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라는 그 상황까지,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러한 이 환난과 핍박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는 것은 순간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도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합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물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소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도 부활의 소망이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되고 실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도 부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는 다른,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도 부활의 역사다. 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살려주는 역사, 이것도 부활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다 살았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다시 살아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 목숨이 끊어질 그런 순간도 올 겁니다. 그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 즉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화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큰 사망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있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죽게 될 건데 죽고 난 이후에 육신은 죽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육신과 천국에 있는 영혼이 합해서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직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을 때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세상에서 먹고 즐기자,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당장 먹고 즐기자라는 그런 향락주의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당장 먹고 마시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런 위대한 이런 고백처럼 오늘 할 일을 우리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이 없는 사람은 내일 죽는다면 오늘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할 겁니다. 오만 악한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어떻게 해요?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먹고 즐기자라는 이런 향락주의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의 차이점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32절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의 이런 침략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먹고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매일 먹고 마시는 일을 탐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경고의 이 말씀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 마음껏 하다가 죽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즉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이단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신앙의 오염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맛을 봐야 독약인 줄 압니까? 그게 독약이라고 하면은 안 먹어야죠. 그런데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은 절대로 이단에게 아무리 이단과 같이 사귀더라도 자신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아닙니다. 이단하고 자꾸 교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 이단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단의 이런 사술,
그리고 이런 이단수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얼마만큼 믿음이 대단하다고 나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콘소리 치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33절 말씀해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악한 행위든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땡이다. 이렇게 속이는 그런 악한 동무들과 어울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겠다는 것이죠. 왜? 악한 동무들 하는 말은 속이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부활이 없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다 하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이 부모님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해라 하지 마라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4살 5살 문 애들이 부모님이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마라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그 뜻을 모르는데도 그 아이들은 그 부모 말을 듣습니다. 왜? 믿으니까. 그런데 머리가 좀 크면은 잘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되더라도 4살 5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것처럼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의 불신앙에 오염이 되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다가 결국은 심판받은 그런 예루살렘 성처럼 부활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전하는 자들과는 얼굴도 쳐다보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한다. 너희들 하나님이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한다면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 너희들이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을 위해서 참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왜? 육신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 육신을 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내가 날마다 사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만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을 수 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면 그 일을 나는 안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는 그 일 어떤 상황 가운데 한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주를 위해서 죽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 이 살아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이것은 안 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 된다는 것은 죽었다는 그 말이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죽었다, 이것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즉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100세 된 사람이, 또 여자가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리 기능이 다 떨어지는 여자가, 90세 된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 죽은 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이제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100세고 90대의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죽은 몸에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역사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부활의 소망,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3500년 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한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잠을 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죠. 왜? 생명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도 부활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이 해결되는 것도 부활의 역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내 의지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부활의 역사죠. 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죽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켜서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열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러한 열매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기대,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을 거야,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생각들을 순종시킬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